방금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을 중심하여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1장에서 이미 천지창조를 기록했잖아요.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내력을 순서를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잘 기록해주고 있고, 2장 4절부터는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는 세상을 지으신 이곳에서 살 사람을 중심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창조됐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혼자가 아니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가정을 이루면 가정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잘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맛대로 말할 뿐이지 이것이다 하는 기준, 표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에서 창조하실 때 벌써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본문 18절인데요. 보실까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이 여자 하와이죠. 남자를 먼저 지으셨다 하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는데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 혼자는 안 되겠다 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전제된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특히 1장, 창세기 1장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1장을 잘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매일 창조를 하시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명령하시니까 다 있었고 평가하시기를 좋았더라 하고 평가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세계이니까 이 세상은 지금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다스림 휘하에 있는,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낙원은 아름다운 천국이죠. 그런데 여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합니다. 뭔 말이죠? 무엇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된다. 무엇이요? 무엇이 혼자는 안 된다는 건가?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이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28절이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여기 다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 이게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라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나라 문화, 천국의 문화가 꽉 차야겠다 그 말이죠. 이걸 혼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가정을 내신 겁니다. 가정하면 두 사람부터 시작하잖아요. 두 사람이면 사회 기초 단위가 되죠. 사회가 시작이 되죠. 여기에 아이들을 자꾸 낳으면 사회가 확산이 되죠. 아담과 하와 이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낳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죠.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이 생산할수록 땅에 충만해지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큰 원리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결혼도 하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은 안 된다.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게 창조 때 이미 규례로 주신 겁니다. 이걸 창조 규례라고 하죠. 지난번에 배운 안식일 제정된 것도 창조 규례이죠. 결혼하는 것이 창조 규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워낙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둘 셋 낳으면 이상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창조 때 벌써 큰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도전이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게 있어야 하겠고, 주의 백성이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아야 하겠다는 것, 인위적인 가족 계획은 옳지 않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확장이 되죠. 특히 최초 아담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죠. 당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고 그 나라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위탁했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으니까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이죠. 교회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연합체이죠.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인데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는, 이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담 가정은 교회이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서 생산 땅에 충만하라 하신 걸 명령받았으니까 그 수족으로 자꾸 자녀를 낳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자꾸 확산해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일하게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수종 노릇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다스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아가면 하나님 나라이죠. 그걸 잘 지키면서 자꾸 확산해 나가면 땅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아담 가정은 가정이기도 하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존재 목적이 아니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산하고 해가야 하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가정도 있는 겁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근데 아담이 짐승들을 다스리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짐승들이 다 다르죠. 아담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면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해가는 첫걸음이죠. 짐승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스려라 해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잘 받죠, 짐승들이.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나갑니다. 그런데 20절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합니다. 혼자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데 돕는 배필이 없다. 모든 짐승은 다 짝이 있는데요, 아담은 첫째는 대상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옆으로 교제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공유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확장해 가고 하는데 혼자는 안 되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 사람과 교제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간략하게 말하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많이 생산하여 확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둘째는 첫걸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서로 교제하는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첫걸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는 첫째는 가정에서부터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확산해 가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과 확장해 가는 이걸 크게 놓고 가정에서 또는 오늘날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돕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면에서 짊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전면에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그 일을 돕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웁니다. 가정은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과 또 시대적인 사명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장소이죠. 따라서 가정은 교육의 장소이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특히 아담의 가정은 교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는 장입니다. 가정이면서 교회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있죠. 다스림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싹 트죠. 여기서 잠깐 그럼 각자의 역할을 좀 보죠. 남편, 아내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벌써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다르게 지으셨죠? 지으실 때 벌써 똑같이 지으신 게 아니고 다르게 지었습니다. 특히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남편의 역할을 좀 보죠. 보면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고 언약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데 언약의 핵심은 안 먹으면 산다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거죠. 언약할 때 어디에서든지 첫째는 내가 내 하나님 노릇해 줄게 하는 것이고 너는 순종하라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선악과 안 먹는 순종하는 거죠. 선악과를 안 먹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우리 짧은 생각으로 답을 찾기가 쉬운데요.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주신 걸까? 그러면 이거는 걸림돌이죠.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그것이 아니고 디딤돌로 주셨죠. 선악과 명령의 말씀을 딱 선악과를 보면서 이걸 딱 딛고 일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언약의 방식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그걸 딱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디딤돌이죠. 말씀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 이건 불신자들이죠. 말씀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불신자이죠.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아담이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지키고 확장해 가라. 그 사명을 아담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으로 데리고 가셨으니까 에덴을 지키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첫 당면 사명은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거였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확장하는데 첫걸음이 짐승들을 다스려서 이름을 지어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통치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는 큰 사명을 짊어지고 당면한 사명인 짐승의 이름을 지어나갑니다. 잘 감당하죠. 요즘 보면 남자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확장한다는 큰 사명, 대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자는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고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고 있어야죠. 핵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핵심은 하나님 통치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통치를 받으면서 통치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니까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쪽 저쪽 도리들을 자꾸 배워가야 하죠. 뭐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기도, 찬송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기도, 찬송, 헌금, 설교 각각 이 예배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도리들이니까 이쪽 저쪽 자꾸 배우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깨달아가는 만큼 깨달아가면 자꾸 공급해 줘야 하는 당시 대상은
하와였죠. 유일하게 하와였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도 이제 공급해줘야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자꾸 한 발 앞서서 깨달아서 자꾸 공급해주는, 이게 남자의 역할이죠. 그러면 아내의 역할은 무엇일까? 본문 20절을 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남자인 아담이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는데 이게 안 된다 하신 겁니다.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돕는 배필이란 남편인 아담이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일에 돕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첫걸음으로 짐승의 이름을 지어 나가는데 거기에 돕는 자라는 거죠. 남편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돕는 자를 뜻하죠. 이게 아내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면에서 수행해 나가는 남자를 지지하고 돕는 것. 혹시 빠뜨리는 게 없나? 잘못하는 게 없나? 그걸 잘 도와서 공동으로 천국을 나타내고 확장해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자이죠. 동심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자꾸 구현하고 확장하고 하는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요 명령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아담에게 주신 거죠.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렇다면 아내인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배워야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자꾸 물어서 배워야 하죠. 그리고 큰 대사명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자꾸 배워야 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는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디딤돌로 주신 건데 이게 걸림돌이 아닌지 자꾸 배워야 하죠. 남편에게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직접 배워야 하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세상,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꾸 하나씩 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가야 하죠. 남편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꾸 말씀의 지식이 서가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현하고 증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할 사람 자세, 결혼 준비자의 자세, 그것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큰 뜻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구현한다, 지킨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게 대사명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남자나 여자나 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가정은 왜 이루는가? 이 사명을 위해서, 첫걸음을 걷기 위해서, 또 첫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배우고자, 터득하고자 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는 것이 첫걸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기 위하여 깨닫는 것을 가지고 짝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이 내신 가정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걸 공유하고 교제하는 데, 이게 첫걸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음만 가지고는 어렵죠.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게 전면에 있고, 나라를 나타내기 위하여 첫걸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대로 교제하고 하는 것, 이게 첫걸음이죠.
그러면 남자는 남편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 발 앞서서 깨달아가야겠다는 것 있어야죠. 처음부터 뭐 대단한 것을 깨달아갈 수는 없지만 한 걸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도리들을 자꾸 깨달아 가야겠다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을 잡고 있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가. 그럼 곤란하죠. 방향을 바로 잡고 자꾸 깨달아가, 한 걸음부터 자꾸 깨달아 가겠다 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으면서 돕는 배필을 받아야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선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리고 여자는 아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는 남자를 선물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를 구해야겠다. 그래야죠. 방향이라도 잘 잡고 있는 사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을 선물로 받아야겠다 생각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들, 하나님 나라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도리들, 하나님 나라를 자꾸 깨달아가야겠다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꾸 깨달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전면에다 두고 그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깨닫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잡고 있는 자를 서로 만나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고 지키고 나타내고 확산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니까 결혼은 이런 사명을 전제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유리한 대로 입맛대로 찾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확장해가고 하는 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걸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혼자 안 되니까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남자 여자를 찾아야 바른 자세이죠. 이게 사실은 복이죠. 가정의 복이기도 하고 복의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시니까 그 다스림을 자꾸 받아가는 그게 복의 출발이죠. 뭐 서로 죽고 못 살아도 우리 헤어지지 말자, 뭐 가정을 이루자 하고 죽고 못 살아도 가만히 보면 자기 사랑의 연장일 뿐이죠.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 사랑에 침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해주고 그러면 좋다 하는데 자기 사랑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큰 목적을 가지고 짝을 찾아야 하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고 첫째 이웃이 남편, 아내이죠. 이웃에게 사랑을 자꾸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지금 수많은 기독교 가정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확장해 가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품고 나타내고 확장해 가야겠다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타내고 확장해 가야겠다 하는 이게 없어버리면 가정 부재이죠. 오늘날 그런 점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은 목사의 책임인데 말씀을 자꾸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자꾸 나타내고 아는 대로 나타내고 확장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겠다. 이런 사람이 만날 때, 두 사람이 만날 때 가정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가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 세상 형태로 나타내시고 여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시고 특히 권위를 위임하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신 사명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가정은 교회의 기능도 함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가정에서부터 교회적 성격을 뚜렷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이를 위하여 말씀을 깨닫는 일에 늘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서로 깨달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의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확장되는 것임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